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5면 요한복음과 신약 3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큰 소리로 교도하겠습니다. 교회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어쩌서 이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아직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에는 누려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사람을 받았으니 나는 이미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제자 매뉴얼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이죠. 사람은 자꾸 만나야 정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야 미운 정도 들고 또 자꾸 만나야 좋은 정도 들지요. 자꾸 만나지 않으면 영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지다 보면 남보다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전에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이에요. 5,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2명의 제자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7장에 와서는 죽이려고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빵만 먹고 그냥 갔어요. 세상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인기의 정치예요. 오늘은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조금 멀어지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인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 7장을 시작하면서 제자 매뉴얼 어떤 길이 제자의 길인가, 어떤 신앙이 제자의 신앙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가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파워를 소중히 여깁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아니 예수님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서는 당신의 이름을 떨치십시오라는 얘기잖아요. 이전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어떤 절기가요? 초막절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중요한 절기예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우리말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석도 되지 않겠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당시에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조금 거짓말 못했다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면 전부 다 언제 해야 됩니까? 이 초막절에 해야 돼요. 세상 말로 약장사도 언제 해야 돼요? 초막절에 해야 돼요. 그래야 대목 잡아요. 밥장사도 언제 해야 돼요? 초막절에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대목을 잡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형제들도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떨치십시오. 지금 당신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몰려왔던 5천명 다 떠났습니다. 이제 꼴랑 12명 남았습니다. 12명이 안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떨쳐서 다시 한번 수많은 제자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충고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시즌을 이용해서 예수 마케팅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마케팅해서 제자를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업계 용어로 타겟팅하라는 거예요. 타겟팅 광고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제자 될 만한 사람들에게 타겟을 정해서 예수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역시 맞아,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구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는 어떠하고 계세요? 여전히 갈릴리에 계세요. 유대로 떠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떠나지 않으셨을까? 왜 사람 많은 곳으로,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사역을 알리지 않으셨을까? 왜 방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 땅이냐 갈릴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의 명성을, 내 사역을 광고하느냐 광고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서 일하는가 안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사역하느냐, 내가 저 시골에 가서 사역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사역은 과연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의 힘을 받아서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파워로 사역합니다. 예수 파워로 사역합니다. 하늘의 파워로 사역하느냐가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백그라운드를 가만히 보면 늘 무슨 힘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 하늘의 힘, 하나님의 파워로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박수 치건, 사람들이 박수 안 치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로 사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늘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사역의 백그라운드는 뭘까요? 그들의 사역의 백그라운드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느냐 하는 것을 하는 세상의 유명세가 백그라운드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줄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내 인기가 얼마쯤 올라갔을까? 전부 다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위보다는 세상의 유명세나 마케팅이 그들의 힘의 백그라운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사역하다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리 다툼을 열심히, 뭐 좀 올라가면요, 목에 힘부터 주는, 내가 뭘 된 줄 알아요. 늘 얘기하지만 나 된 거 하나도 없어. 된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된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뭐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그런 분이 참 많다. 몇 년도 못해서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파워, 하늘의 파워가 없어지면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명세, 세상의 인기를 쫓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좀 인정해 줄까? 얼마나 나를 좀 알아줄까? 그것만 졸졸졸졸졸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애틀란타의 사역이나 템파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사역의 힘의 백그라운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 중 하나는 늘 하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늘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얼마나 인정해줄까, 이게 목숨 걸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파워로, 주님의 파워로 일하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적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두 번째 따라 한번 해봅시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필수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고난 당하지 않겠다. 죄송하지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예수님 안 계세요. 나는 예수 믿고 복만 받겠다. 그런 예수님 없어요.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고난은, 신앙생활의 고난은 필수라고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고난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치사한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이해해. 그런 작은 소소한 손해부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큰 고난까지도 우리는 감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까운 사람의 반대를 좀 이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해나 똑같이 우리 같은 형제인데, 우리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뭐 특별하려고. 아이고, 내 목소리 돕는 거 봤는데 뭐 특별하지 않은데.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 말로 한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인정 못 받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줏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면요, 못 믿어요. 형님이, 아이고, 너 다 네 성격이 무슨 예수 믿어. 아이고, 네 예수 믿고 하나도 안 달라졌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뭘 달라졌어? 너 교회 출석한다고 하는데 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그냥 그러잖아. 그러나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줏대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의 줏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고, 내가 물질 보고, 형편 보고,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말만 없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바당 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줏대를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의 줏대가 점점 더 생깁니다. 성경에서 애국으로 유명한 이집트,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정부에서 볼 때는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는 이슬람 국가인데 무슨 예수 믿는 거.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하는 수 없이 타협점을 찾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표를 불러가지고 정부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테니까 대신 이 카이로 도시에서 떠나서 좀 변두리가 살라고 해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목합함이라고 하는, 우리 서울로 보면 지금은 쓰레기 안 보이지만 난지도. 그 난지도 가서 쓰레기 분류하면서 거기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대신 거기 벗어나지 말고 대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살던 집 두고 떠났어요. 다니던 직장 두고 떠났어요. 모든 것 다 두고 목합함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매일 이집트 전역에서 오는 쓰레기들을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거 분리해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들의 행색이 어떨까요? 멀리서 보지 않더라도 가까이서 보더라도 그냥 산 거지. 왜 그랬을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죠. 가까이 멀리서 봐도 거지고 가까이서 봐도 거지. 그들이 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물도 귀한데 목욕을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임하는 예배를, 집도 질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을 파가지고 수천 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의 줏대를 갖고 살고 있는 믿음의 줏대 때문에. 믿음의 줏대 때문에 그들은 고난도 감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비웃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비웃어요. 아이고, 네가 예수 믿어. 지나가도 뭐가 없겠다. 그렇죠. 나도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 믿어? 저희 큰아버지 중에 큰아버지가 강남구에 의회 의원이세요. 지금 충현교회 앞에 좀 잘 사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이 좀 어려울 때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큰아버지가 부르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야, 니네 집 평평하잖아. 니네 집 정말 가난하잖아. 근데 무슨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거 그래. 그렇다. 무슨 신학교야? 너네 집 형편도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무슨 신학교를 가? 너네 집에 무슨 돈이 있어? 만약에 네가 신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내가 대학 분위기 내가 다 대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큰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문 닫고 나갔어요. 아마 이제 그때 큰아버지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집안도 어려운데 잘 되겠어.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목사가 됐다 그러고, 또 예수가 밥도 먹여주고, 또 미국도 가고, 어떻게, 자기 아들들은 한양대를 나오고 다 했는데, 왠지 모르게 어떻게요? 쟤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직접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니한테, 내가 참 지연이가 부러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반대를 좀 이겨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에, 가까운 사람의 행동에 줏대 없이 행동하지 말고 좀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때를 준비하고 삽시다. 뭔 때예요? 나의 사역의 때를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 3번의 기회가 아니래도 나의 때를 좀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어떻게 해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아름다운 삶입니까? 뭐가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쁜 옷, 좋은 옷,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 해야 될 때인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질문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역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 나의 헌신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 목사님 내일 일할게요, 내일 헌신할게요, 내일 기도할게요, 내일 부질없는 이런 공수표예요. 내일이고 내 마음대로 되나? 내일 하겠다는 건 안 하기 때문에, 내일 기도하겠다는 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 하나가 있어요. 아유, 제가 나중에 기도하면 99% 안 해요. 목사님 나중에 99%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태를 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내일 내가 내 시간도 아닌데 내일 어떻게 내가 기도하겠어요?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헌신하겠습니다. 내일 봉사하겠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마리아의 헌신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죠. 그냥 꽉짝지근하게 한상 차렸는데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고운 비싼 나들향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에 붓고 씻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는 얘기, 아이고 저거 가난한 사람이라 좀 도와주지. 우리로 보면 아이고 저거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 헌금이나 하지. 주님 뭐라 그래요?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의 장례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라. 오는 세대의 저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헌신을,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때를 어떻게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닦는 사람. 늘 주의 길을 닦을 준비가 되었느냐, 주의 길을 예비할 준비가 되었느냐는데 준비하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언 중에 딸이 시집 갈 때가 되면 독특한 가정교육을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아버지가 뒤에 있는 옥수수 밭으로 불러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옥수수 밭고랑을 선택하게 돼요. 옥수수 고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랑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한 개를 따오라고 시켜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가면 뒤로 밖으로 못한다. 뒤로 물러서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옥수수 밭에 지나다니면 옥수수 밭이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사람도 안 보이고 거짓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거리고 가잖아요. 이 긴 옥수수 밭고랑에서 딱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만 딱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딸이 비웃죠. 아버지는 참, 얼마나 많아. 그래요? 10명 중에 8명이 그 긴 옥수수 밭고랑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따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딱 들어가요. 괜찮은데? 아니야. 좀 더 가면 괜찮은 게 있을 거야. 또 가요. 아니야. 좀 더 가면 괜찮은 거 있을 거야. 아니야. 좀 더 가면 괜찮은 거 있을 거야. 그러다가 어때요? 결국 옥수밭 끝까지 가고 빈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찬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해요? 살리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금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금? 불을 상징하는 황금, 직접마다 다 있죠. 두 번째는 건강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삶을 상징하는 지금이다. 지금 내게 주신 기회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며 그 기회를 활용하고 것입니다. 어쩌면 사역자에게, 아니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요? 게으름과 나태함이다. 난 이래도 괜찮겠지.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요. 너 너무 지금 게으른 거 아니야? 너 너무 지금 나태한 거 아니야?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내 심령을 통하여 말씀하, 너 지금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너 지금 너무 나태한 거 아니야?
너 그러고 이웃뿐이야. 너 그러고 사역자니. 너 그러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일할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답니다. 지난 주간에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에어컨이 안 됐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에어컨이 안 됐어요. 다음 주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에어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어떻게 드릴만 해요? 어떻게 보니까. 네? 왜 드립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에어컨이 안 됩니다. 뭐 이게 저게 안 됩니다. 다 어때요? 부지런히 핑계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앞에 있는 두 분 못지않게 주신 지금 하나님 주신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힘을 소중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나의 삶의 때를 준비하며 지금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